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글락에서 지내는 1년 4개월여의 시간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이나 다른 남방 지역을 습격하여 전리품을 얻어내고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아기스 왕을 속여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을 감추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렵게 얻어낸 그런 신임이 결국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신임하는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은 어찌어찌 버텨왔지만 이제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얻은 평화와 안락함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잃고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나선다면 장차 왕이 되어 다스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자기 백성을 죽이는 꼴이 되니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선택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도시에서 군대들이 동원되었고 과거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았던 아벡이라는 도시에 집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에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귀순한 아주 유능한 장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군의 뒤를 쉽게 맡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능한 군인들이 귀순하여 우리 군에서 활약한 일들이 몇몇 있었지만 공군 같은 경우에는 결코 전투기의 조종사로 그들을 발탁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국가의 안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구를 의심하냐 안 하냐의 수준이 아니라 늘 만에 하나의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것이죠.
블레셋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연합국가입니다. 각 도시를 다스리는 방백들이 있고 그들 중 하나가 왕이 되어서 이 연합국을 다스리는 구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방백들은 아기스 왕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다윗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용사에게 우리의 뒤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계속해서 다윗의 결백을 변호합니다. 모든 전후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기스 왕의 이 순진함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바벨론의 다른 방백들은 아기스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보란듯이 자신이 왜 함께 나갈 수 없느냐며 너스레를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다른 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당을 찾아가 이스라엘과 자신의 안위를 의지하는 사울왕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 나눴던 그 본문에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 상황이 등장했지만 어제 본문에서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며 사울왕의 형편없는 모습이 다뤄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기스 왕이 순진하게 다윗을 믿은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방백들이 다윗을 전쟁의 최전방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제외시키기로 마음먹은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머리를 굴리고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머리를 굴리고 방백들은 방백들대로 그들의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물건이나 사람이 없는 곳은 마치 공간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텅 빈 것 같은 이 세상은 산소로 가득 차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기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간도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도 사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들리는 원리는 결국 그 울림과 떨림을 고막과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울림과 떨림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로 또한 충만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울림을, 그 말씀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손에 등 떠밀려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떠밀려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에 편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시게 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거나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림과 떨림으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